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계속해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의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 언약궤를 빼앗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이 있는 아스돗 지역의 다곤 신전, 그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요. 왜 언약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는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승리한 것이 자신들이 믿는 신인 다곤 신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자신들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전리품으로서의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갖다 놔요. 그렇게 전리품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그런데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그와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그들은 사실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상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도 소문을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당시 강대국 그 애굽에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금 자신들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군사들 사이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화로다, 이제 큰일 났다. 능력의 그 신의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망했다 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그런데 막상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인 여호와가 뭐 대단한 신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우리가 믿는 다곤신, 우리가 속에는 다곤신보다 능력이 없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그 다곤신전에 전리품으로 갖다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로 갖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갖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신전에 갖다 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무엘상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신이라 생각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자신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다곤 신이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능력의 신이다 생각해서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이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우연히 넘어졌나 보네 하고 그냥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날 사무엘상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이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엎드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자신들이 믿는 신인 그 다곤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더라고요. 몸뚱이만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5장 6절과 7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단순히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스돗 지역에 엄청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아스돗 지역에 재앙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고통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한테 이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구나. 엄청난 능력의 신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스돗에서 가드 지역으로 언약궤를 옮겨요. 그렇게 옮기면 괜찮을까 했는데 이 여호와라는 신이 여기에서는 능력을 행사해도 가드 지역에 가면 능력을 행사 못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드 지역으로 옮겼더니 언약궤를 옮겼더니 이번에 가드 지역에 무서운 재앙이 내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에그론 지역으로 옮겨요. 그러면 가드에서는 능력을 행하지만 에그론 지역에서는 여호와라는 신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에그론을 옮겼더니, 그랬더니 이번엔 또 에그론에 무서운 재앙이 내리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스돗 지역뿐만 아니라 가드 지역뿐만 아니라 에그론 지역 그 어디서도 그 능력을 행사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패하도록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만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 아스돗이나 가드나 에글론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럼 능력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도록 하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할 때 우리의 신 가드신 다곤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여호와신보다 능력이 월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다곤신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보다 월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5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짧다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패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죄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 지은 그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구한 것,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 그렇게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행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을 인해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신 그 신나는 삶을 사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일어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